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함께 찬양으로 준비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온다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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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까지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소.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인예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며 하나님을 대면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분이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이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석과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께서 자녀들과 교제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예배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와 사랑과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마음으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미워하며 교만과 불평으로 마음을 채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주시며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시고 심지 않은 열매를 먹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잊은 채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신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망각한 우리의 완악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90장을 함께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게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후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죄 많은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못나고 부족하며 죄가 많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아버지 세상의 것을 탐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재촉하사 이곳에 우리가 모이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은 요란하고 아버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오나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이 이루어질 것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합력하여 서로 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힘써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또 친척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만나러 아버지 길을 떠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오가는 길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까?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서 사랑의 말로 권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인내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대통령과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지혜로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 모두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악하오나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가난하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저희들에게 이렇게 세계에서 강한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두렵고 두렵사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속에 따라 지냈음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아버지 이곳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깊이 통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 주 앞에 부르짖나옵나이다. 우리의 몸이 약하여 부르짖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던 만나와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샘물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에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앞으로 21세기에 이 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 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을 교육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 또 교육자님,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돕는 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저들을 가르치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저희 호산나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찬양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큰 믿음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볍게 몸짓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그대 보고 싶었어요. 반짝이는 그대 보고 싶었어요. 반짝이는 그대 보고 싶었어요. 네, 해같이 빛나셨던 주님처럼 분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이며 구약 성경 9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첫 달에 주신 구원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다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 머리도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가지고 예. 내일 모레면 무슨 날이죠? 설날. 설날 되면 새해가 됩니다. 우리는요 참 복잡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왜냐니까
1월 1일 날 새해가 됐는데 설날 또 새해가 된다는 거야. 새해를 두 번 맞이해요. 복잡하지요. 나이도 두 가지로 셉니다. 만 나이가 있고 우리 나이가 또 있대. 그래가지고 한 살씩 올랐다 줄었다 합니다. 참 헷갈리고 복잡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요 달력을 두 개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양력이 있고 음력 달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력설 1월 1일 설날 새해 시작했다가 또 음력설 설날 되면 또 새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두 번 거치게 되고, 그래서 거의 이게 나이도 말이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양력 음력 따라서. 그래가 복잡해지죠. 왜 달력이 두 개나 되냐? 쓰다 보니 그래 된 겁니다만, 우리가 쓰는 이 양력 달력의 기원은 이제 로마의 위대한 영웅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로마 제국을 위한 달력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한 16세기쯤 되니까요, 열흘이나 날짜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충분히 돼야 되는데 충분히 안 되는 거야. 밤낮의 길이가 안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안 되고 열흘이나 틀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교황 그레고리가 이거 달력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열흘을 빼버리고 새로운 날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레고리력이라고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입니다. 4년마다 윤년을 넣되 100으로 나누어지는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는 빼고 400년쯤 되는 해는 또 넣고 뭐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이게 거의 맞아지게 1년은 365점 24251 거기 이제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쓰는 날짜죠. 실제로는 이제 그렇잖아요. 365점 2421인데 2425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차이 나죠. 중국의 진시 황제도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을 다 통일을 하는데 달력도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나라에서 쓰던 그 달력을 천하를 통일한 그 모든 나라에 쓰도록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 중국은 새로운 통일 왕조가 들었을 때마다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달력이 또 바뀌는 거야. 달력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달력이 많이 있는데 전해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 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뭐 통일 신라 시대도 있었을 테고 고려 시대, 고조선 시대도 있었을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고려 시대 달력이 한 서너 개가 됩니다. 태일력이라는 달력도 있고 칠정력이라는 달력도 있고 그런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이 있는데 안 전해져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조선 시대에 들어가지고 세종대왕이 이제 달력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 달력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지, 정인지 등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고유한 달력을 만들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전국에 한 5군데에서 관측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달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칠정산이라는 달력입니다. 칠정산. 왜 칠정산이냐? 칠정이라는 것은 해와 달 두 개, 하늘을 운행하는 별을 말하는. 다른 별은 다 북박인데 요 두 개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해와 달 두 개. 그 다음에 또 도는 게 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개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면 7개예요. 요 7개의 별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칠정산이라 7개의 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달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음력을 쓰는 건 다 칠정산입니다. 중국 달력보다 더 정확해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제일 적합합니다. 칠정산 달력으로 계산한 1년의 길이는요, 실제 이 지구가 1년 동안 돌아가는 시간과 딱 1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양력, 그레고리 양력은 얼마 차이 나느냐? 26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25배, 6배나 더 정확한 거예요. 엄청나게 참 정확한 거죠.
이렇게 정확한 달력을 실제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대 이 과학으로도 야, 이렇게 정확한 달력이 있냐 하고 놀랄 정도로 우리 칠정산 달력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력을 쓰면서도 음력을 못 버리는 이유가 워낙 정확하니까 이 음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력, 음력 같이 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도 고유한 달력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이라고 있어요. 이 달력이 언제 생겼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새로운 달력을 만들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럼 달력 만들라는 이야기 못 들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6월절로 시작하는 히브리 달력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이 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 있는 달, 그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 달력,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달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첫 보름날, 그 첫 달의 보름날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의 날이 바로 유월절. 그걸 기준으로 해의 시작을 삼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1월달입니다. 정월달. 우리는 지금 이제 1월 설날을 기준으로 음력치죠. 음력 설날 기준으로 1월달, 정월달인데, 그래서 이 달을 달의 시작으로 삼아야 된다. 1월부터 해가지고 쭉 해의 첫 달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 달력하고 틀린 거예요. 새 달력을 써라. 애굽 달력과 다른 새 달력을 써라. 그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달력을 만들듯이 이제 애굽에서 살던 너희들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섬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바꾸라는 거예요. 히브리 달력은 유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다. 유월절 기준으로는 새로운 달력을 만든 것, 이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기억하는 새해로 시작하게 하신 거라요.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유월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뭘 기억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이게 히브리 달력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라. 그건 새해 첫 달인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절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 히브리인들의 믿음이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 설날인데, 우리나라는 설날이 되면 이제 진짜 새해가 됐다. 그런데 새해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설날에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합니까? 우리나라 이 설날은요, 기준이 뭐냐면 입춘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춘 지나고 설날이 되든지, 입춘 되기 전에 설날이 되든지, 되게 한 열흘 안팎으로 입춘 기준으로 설날이 옵니다. 입춘이 뭐 하는 거냐면요, 입춘은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곧 시작되니까 농사지을 준비를 하라. 그게 입춘의 의미입니다. 입춘이 되면 이제 곧 입춘이야? 농사 지어야 되네? 자, 농기구도 살피고 종자도 살펴보고 농사 지을 준비하는 거예요. 논밭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고 어떻게 언제 좀 논밭 또 갈고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 준비하는 게 이게 이제 입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 지었으니까 농사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 거기 새해 시작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 맞이하는 설날, 그냥 새해네 떡국한 거는 먹고 어디 놀러 갈까?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새해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원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해 맞이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 달 구원의 절기가 되면 어떻게 그 날을 지키느냐? 유월절을 지키는 걸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냥 하나님 구원했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기준은, 히브리인들의 유월절은 언제 시작하느냐? 춘분 기준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춘분이 1월 달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낮과 밤이 똑같아져서 이제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죠. 밤이 길었던 건 끝나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1절부터 쭉 이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월절은 그해 첫 달 열흘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준비를 해라 그랬어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10일에 양을 하나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양이냐면 어린 양이라 해야 돼. 어린 양. 영어로는 이걸 램이라고 하죠. 램. 램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돌이 지나지 않은 어린 양을 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을 유월절에 쓸 양은 어린 양,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양도 좋고 염소도 좋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도 양, 염소도 양, 딱 그렇게 부릅니다. 양이나 염소랑 똑같아. 어린 양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쉐라고 하는 어린 양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1년 전후에 돌배기 양이죠. 그걸 이제 유월절 양으로 씁니다. 그래 이제 딱 준비해 놨다가 언제 잡느냐? 닷새가 지난 뒤 보름이 되는 날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보름날 달이 뜨는 거죠. 보름달이 뜨는 거예요. 그때 양을 잡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오른쪽 왼쪽 문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인방 여기다 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돼요. 구워가지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우리가 여러분 월남 쌈가면 이렇게 동그란 거 주잖아요. 꼭 그렇게 생긴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거기에 누룩 넣지 않고 구운 거, 그런 거 납득한 빵 같은 걸 이제 싸가지고 그게 고기하고 나물하고 섞어서 이제 그걸 싸서 먹는 거죠. 꼭 월남쌈 비슷하게 먹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11절에 보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되냐? 그냥 냠냠냠 맛있게 먹는다가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에 그렇게 돼 있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먹는데 허리띠를 왜 띄어야 돼? 원래 집에 들어오면 허리띠 푸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허리띠 풀고 식사하는 거예요. 허리띠 묶는다는 건요, 일을 하거나 어디로 가거나 할 때 허리띠를 띠지, 집에서 식사 때 허리띠를 풉니다. 허리띠 띠네. 집에 들어오면 발에 또 신을 또 벗는데 신을 신으래. 또 손에 지팡이도 잡으래. 이게 다 뭐냐면요, 여행 떠날 준비입니다. 이게 허리띠 메고 신 신고 지팡이 잡고 고기 먹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걸 먹는데 곧 가야 돼. 출발하는 거야. 어디로?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발 준비야. 유월절은 출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밤에 여호와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죠. 이걸 본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든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다 떠나라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 준비 안 해서 못 나갈 뻔해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딱 신발 신고 허리띠 메고 제평에 잡고 있을게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밤중에 갑자기 전부 다 내쫓는 겁니다. 그래가 새벽녘에 전부 다 짐 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떠날 준비를 하고 유월절 고기를 먹게 했다.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의 이제 그 대대로 지키는 유월절 규례가 되는 거죠. 애굽을 떠날 준비,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뭐라고요? 농사지을 준비. 이게 우리나라 설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월절 신앙을 이어받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세상이 좋아 이렇게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부귀영화 풍요로운 양식과 물질이 가득한 애굽, 그곳에만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말 발달한 세상인데 세상적으로 더없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 그래요. 왜?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주신 것은 뭡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합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세상의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세상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서 애굽은 아닌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아닙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 부인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애굽이라도 내가 믿음 잘 지키고 살면 되잖아. 꼭 애굽에서 나와야 믿음이 좋은 거야?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망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 큰 죄인들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면 되지 뭐. 그러고 갔다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완전히 다 집안 다 엉망되고 겨우 목숨 하나 건져가 나왔잖아요. 가져갔던 많은 재물 다 잃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것이 결국 믿음의 실패를 가져온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믿지 안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이 오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는 거지.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스도와 벨리알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벨리알은 이제 악귀의 이름이죠. 벨리알에는 악귀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보라, 믿음은 불신앙과 하나가 될 수 없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던 큰 성 음녀 바벨론, 그것이 결국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가 가득한 곳이네. 그게 어떤 장소가 됩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이 하루 만에 멸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큰 음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록 육신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라도 우리 마음만 어디에 해야 돼요? 하늘나라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마음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너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니 네 보화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그래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 그 다 어떻게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까? 내 가진 재물과 내 배만 채우면 땅에 보화를 쌓는 사람이야. 그걸로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된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선한 사이에게 또 헌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라. 그래 하늘에 보화가 쌓이지. 너만을 위해 쓰면은 땅에 보화가 쌓여가지고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없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유월절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생각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야 돼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뭔데 죽여라 그래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면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멸망하고 만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그게 전부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이 다르고 구하는 것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전에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정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다 해롭게 여기게 됐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다. 그러지 않고 아이고 무슨 하늘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달려가기도 바쁜데 그 사람은 하늘나라 놓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걸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 적당히 대충 믿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고자 하는 자, 받은 바 달란트, 갑절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인생 헛되지 않는 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정말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올해 설날 새해를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 하는 믿음으로 이 올해도 새 출발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6월절 됐을 때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고 뭐 신발 신고 허리 뒤지고 지팡이 잡고 이렇게 먹는데 떠날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 뭐가 옵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떠날 준비 채비를 해가지고 양을 구워서 양고기를 잡아서 먹는다. 그러면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말, 그래서 이 넘어간다는 말이 6월절, 6월이란 말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도 이제 파사트,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1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천사가 쓱 들어오면 안 되니까 못 들어오게 문에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도 말이지 이게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문 임방에 또 피를 발라. 그러니까 이게 뭐 십자가 모양이 되잖아요. 피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된다는 거야. 예? 그 십자가 피 모양으로 칠해진 문 안에서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죽음을 면하고 살 수 있다. 그 어린 양은 무슨 양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서 먹는 거예요. 우리 대신 어린 양이 죽은 거죠. 그의 피를 우리 문 밖에 발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떠나라 하는 명령이 내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까?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속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 하늘나라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는 곳, 영광의 빛 가운데 의의 빛이 가득한 곳, 그곳에는 오직 의인만 들어가고 죄인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빠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감히 침몰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생명의 축복을 받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워 둘러 진치고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천국까지 무사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멸망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피된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설날 명절 됐는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애굽을 떠나라 하시니 우리도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나라 바라보고 살자. 이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신앙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감사하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 의로운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러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충성된 종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 설날에 하나님 축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천국 소망 가지고 항상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믿음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설날에도 온 가족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설날 되어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믿는 축복의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
땀 흘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원 넘치네.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네. 범사에 감사해서 구제헌금으로 드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기도마다 응답되고 범사가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집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붓듯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경을 드리며 건축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옷으로 채우시며 자녀들까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드려지고 헌신되어 주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몽골 선교 예배가 되겠습니다. 조장섭 선교사님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몽골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죠. 근데 뭐 사실상 어제부터 연휴가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17일 화요일이 설날 명절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내일은 정상으로 하는데 화요일, 수요일은 쉬도록 하고요.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설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라고 가정 예배 모범을 주보에 넣어 드렸습니다. 해마다 늘 듣는데 가족과 함께 예배할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가 이달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따사모 예배를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봄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신의 악단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나와가지고 아주 대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불과 뭐 한 달여 만에 지금 이게 100만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기독교 영화가 누가 보냐고 해가지고 개봉관도 제대로 못 구해가 쩔쩔맸는데 뭐 한 두세 개 개봉했는데 입소문 타가지고 뭐 광고도 안 하고 뭐 선전도 안 했는데 뭐 지금 100만 돌파했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지금 그러죠. 흥행에 역주행을 한다고. 처음에는 막 모였다고 줄줄 줄었는데 거꾸로 처음에는 미약했다가 점점 창대해집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00만 목표로 한다는데 참 어마어마한 이 신의 악단의 영화 인기 거는 이유는 가보면 압니다. 정말 감동의 연속이고 참 감동적인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쥐어짜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감동적인 신앙 영화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인데 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옛날에 제가 한 40년 전, 30년, 40년 전에 그 북한에 많이들 갔었어요. 교회에서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 평양에 교회 간다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저도 그때 갈 뻔하다 못 갔어요. 갈 뻔하다가 그 하면 이제 그 보고 그러잖아요. 야, 거기 예배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더라. 거기 그 교인들 다 가짜고 그 성가대도 다 가짜라더라.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 교회 찬양을 하는 찬양단, 그 신의 악단이 가짜로 만든 거죠. 그게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하여튼 뭐 자세한 거는 가서 보시고, 이걸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대신에 거기 가서 영화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은혜로운 시간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가서 가면 기도하고 그다음 우리 따사모 작년에 못한 시상하고 영화 관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뭐 거리로 오시면 바로 오시면 되고, 또 교회에서 가실 분은 교회 차로 또 이렇게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 피트인에 있는 롯데 시네마에서 우리가 오후 3시에 대관을 하려고 그래요. 통째로 영화관 하나를 대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만 보는 거니까 정말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교회마다 막 단체 관람, 대관해서 보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신청 받으셨겠죠? 혹시 뭐 몰랐던 분은 꼭 신청하셔서, 왜냐하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뭐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서 우리가 100, 지금 벌써 100명 넘었는데 한 120명 관도 있고 140명 관도 있고 170명 관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인원수가 좀 확인이 돼야 되니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대관합니다. 우리가 다 교회에서 그냥 통째로 사서 뭐 저기 은혜가 되시는 분은 헌금으로 찬조해 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알잖아요. 보면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안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